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 자체를 보자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밑에 쫙 깔아놨죠. 현대의 서머나 지역인데요. 지금도 항구 도시로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각자 항구 도시들이 다 물류 이동이나 여러 지역을 통과하는 거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활발하고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도 유명한 도시였고요. 특히 문학과 예술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도 유명했던 곳이며 그 학문을 장려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유명한 호머라는 작가가 태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종교, 문학, 예술 이 모든 것이 활발해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은요, 자발적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루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대 때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을 건축하고 계속 그 숭배하는 모습들을 이어왔으니 로마 황제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성된 도시로 인정받았겠습니까? 또 그 충성됨이 쭉 전통적으로 이어왔기에 서머나 사람들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부심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학문에 있어서까지 철학에 있어서까지 부족함이 없던 이 서머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번화하고 그리고 생각이 깊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 경제적으로도 번영이 되고 하여간 잘 사는 모습들 속에 걱정할 것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바울에게 들은 사람들이 서머나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신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들이 가진 철학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임까지 당하느냐. 신은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때에 그렇게 죽은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앞내용을 보면서 뒷내용까지 어리석은 말이야 하고 안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곧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새기면서도 마음이 변화되어 이 땅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지역의 교인들,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마음이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었던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충성을 돌렸을 때에 그 마음이 대상이 온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충성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절에 다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교회에 오실 때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요. 또 그들이 아침마다 불공을 드리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에 오면 그 불공 드리는 모습 그대로 새벽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뭔가를 정성을 쏟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이야 라고 몸에 익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충성의 모습이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모든 정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데 진짜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뭐가 저렇게 별나냐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난 모습이 있으면 별난 돌이 정맞는다 하듯이 사람들 눈에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 지역의 경제가 번영해 가면서 항상 경제하면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경제에는 도 같았어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따라붙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별나게 믿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역하는 그것이 흠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치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있어. 고발하면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은 그걸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도 하고요, 또 벌도 주고, 그렇게 핍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편지하실 때에 이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 걸 볼 때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발견합니다. 기대하기는 내가 너의 지금 힘든 상황을 알고 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의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가난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사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너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징계를 가하고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그 충성이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 충성을 이어가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시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충성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보니까 예수님은요, 마음의 자세, 충성된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충성된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을 때에 그 처음 되셨던 예수님,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힘을 주셨던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마지막이다.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니까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 닥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믿음 지키는데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자세들을 계속 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 누구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 대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편지의 내용과 이어지는 상황들을 쭉 이어볼 때에
그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불로중앙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저한테만 전달되어 가지고 제가 혼자 읽고 주일날 탁 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요. 그 편지가 왔을 때에 주일날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탁 편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하면서 쭉 읽었을 때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동일하게 읽고 있으니 누가 듣는 것입니까? 모두가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기에 너희 모두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각자의 맡은 위치, 목회자라면 목회자로서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같은 환난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각자 맡은 형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기에 너희들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에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행위를 버렸노라. 그러나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또 너희가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밝혀내어 가지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드러낸 것도 잘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이었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그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는 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책망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겹게 쫓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위험이 있다면 그 힘겨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목숨이 아까워서 마지막 꼬린 지점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꼬린 지점을 잃어버릴까. 너희들 죽기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충성이라는 거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 형편에 맞게 믿음을 지키는 법을 말씀해 주셨고 서머나 교회에도 그 형편에 맞게 믿음을 지키는 법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 그리고 각자의 위치를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이 너는 약하구나. 너는 이러한 모습을 참 잘했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 지금 잘 믿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잘 믿고 있어.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금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습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잘 지키며 내가 약속한 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가장 어려움에 있고 또 가난하게 살면서 그리고 교회에 와 있다면 우리의 눈으로는 어떨까요? 어떤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뭔가 교회 행사를 하거나 교회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기에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고 또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뭔가 교회 안에 하나 된 사람 같지 않고 좀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너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것이야 라고 칭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 그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충성된 마음을 보시듯이 믿음의 성도들도 충성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 가운데에서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지파만 좀 작았지 인물은 좋다라고 해서 괜찮았어요. 그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말렉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진멸하겠다, 기억에서 없애겠다, 그 말씀대로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너 주변에 있는 아말렉을 공격해라,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요 명령을 따랐어 잘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라 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좋은 가축들 그리고 검은 보화들은 싹 빼놓고 쓸모없는 것만 싹 없애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전쟁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순종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었죠. 또 다윗 왕을 생각해 볼 때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목동이었습니다. 참 가족들 중에 제일 막내라서 보잘것이 없어서 그냥 양치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양을 돌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다 생각하고 곰이 오거나 짐승들이 쫓아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무서운 곰과 싸우고 그 짐승들과도 싸우면서 양을 보호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일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누가 큰 일을 한다? 맡은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내 형편 속에서 큰 일을 못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가 처한 형편 속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기쁨을 가득 채우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갈 때는 예수님이 모범이 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2장 8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편지하라 라고 해놓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심.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분이요 또한 우리의 마지막에도 말씀하실 그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은요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처음으로 보여주셨고, 우리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을 보여주신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 되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되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요, 역사 속에서 모든 악함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환란이 온다라고 할 때에 그 환란 속에서 가난한 가운데 있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고지가 바로 앞이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붙들어 주시는 위로하는 자. TV를 보다 보니까 드라마 속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이제 여자 청년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월세방을 구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싸고 월세방을 다 구하다가 겨우 찾아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그 월세방에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찻집에 가서 저 멀리 서울의 휘황찬란한 그 아파트들, 높이 솟아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곳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뒷말, 그래도 나도 저렇게 누리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네가 걸어가는 그 걸음 내가 다 알고 있고, 세상이 어떤 악으로 치우쳐 가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주신 분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가 계속 증거되어야 되고, 그게 되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되새겨 주시는 말씀, 되새겨야 할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아픔들요, 그 아픔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만큼 아프겠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이 땅의 아픔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처럼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이 어떻게 보면 무슨 봉변입니까? 그냥 잘 생활하면서 이제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진짜 성령으로 내가 잉태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믿음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고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쁨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냐, 어떻게 말로 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있다 보니 드디어 이제 남편 될 요셉이 배가 굴러오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알게 되고는 바람을 피웠나 보다, 그래도 뭐라 할 수 없어서 조용히 보내주자, 그런 생각들을 다 당하면서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준 그 아이에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키웠으니 그냥 내 자식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라는데요, 이제 나이 30쯤 되어가지고 이제 사회에 헌신해야 될 나이가 되자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선지자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전하고 다니는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올바르게 살고 행하는 행동마다 진짜 너무 능력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좋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들려오는 소리, 사회의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죽여야 된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계속 지켜봅니다.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미움을 받아서 그대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라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고함 소리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통받고 채찍에 맞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손과 발에 못이 잘리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그 헐떡이며 숨쉬는 모습들을 그 어머니가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그 마리아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그 아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영광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잉태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아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삶을 본삼아서 그 이후에도 성도들을 다독이고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힘들고 어려우시죠? 많이 아프시죠? 그럴 때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붙들어 주시기에, 지금 주님께서 이 아픔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결말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육신의 고난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을 보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환난이 궁핍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계속해서 말씀할 때에 자칭 유대인이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요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곳에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고발을 하고 고발해서 그 재산이 다 몰수되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행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고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요 실제로는 뭐라고요?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집사람이 이제 한 선생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모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다시 좀 새롭게 보여진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가족인가 친척 가운데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여자 목사로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저런 모습이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진짜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좀 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수 믿을 생각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행동이 예수 믿는 모습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 실질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뜻과는 다른 조금의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움을 가지고서 종교적으로 포장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모습들, 현재도 많이 있고요. 이때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유대인에게 적용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진짜 충성되었어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도 바라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베드로는 그 자리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이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렇게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래 가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싸워야지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죽지 마시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을 떠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핑계를 댈 수 있죠. 세상이 안 변하니까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야.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야. 10절에 보니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모두는 아닐지라도 앞에 대장되어서 앞장서 있는 지도자급들을 옥에 넣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며칠요? 10일 동안, 진짜 10일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로마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서 막 극악에 달려가던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요 핍박이 있는 밤모섬에 갇히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도미티안 황제는요, 얼마 뒤에 살해당합니다. 그 신하들이 이 황제의 그 폭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엔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또 소강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볼 때에 믿음의 굴곡은 있을지라도 누가 승리합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황제는 결국 밑에 사람들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종말을 맞이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어려움 속에 죽음으로 끝나고 교회의 시대는 끝나버릴 것 같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맛보고 믿음으로 꿋꿋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육신적인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끝날지라도 그 뒤에는 고난 속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 언제 끝날까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으면 승리를 미리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 승리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서 충성할 때의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 기대하시는 게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늘 익숙한 거,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저도 그거 엄청 기대했잖아요.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점점 분명해져요.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삶을 말씀하더라고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형제들이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고, 노예로 팔려서도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강간범이라는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풀이를 해줬는데 잊어버림을 당하고, 야 끝났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이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 결국을 바라볼 때 만사형통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도 안 죽는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더라.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에 충성할 때에 참된 부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에 저러면 죽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도저히 마음을 지킬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을 건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서 죽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기가 막히게 소생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무슨 관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 자꾸 상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읽게 되는 모든 상이라고 표현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모습을 갖게 해주시겠다. 그러기에 믿음을 따라 충성하십시오. 내 형편이 이래서가 아니라 그 형편 속에서 충성하십시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말씀은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 라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때조차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형통케 해 주실 것이다.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문화교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을 다 아시고 이제 곧 준비됩니다. 너에게 가득 차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바라보시고 충성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